오늘 이 주일 예배에 함께 현장에서 또 인터넷 방송 앞에서 예배하는 모든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그렇게 사랑 고백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로 은혜하겠습니다.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인사하고 따라하고 이게 쉽지 않는 일인데 이제는 이것이 어떡합니까? 적응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거의 6개월이 이제 지나고 7개월째 접어든 것 같은데 우리의 시대와 사회와 또 우리의 이 모든 삶은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는가 하면 지금보다도 더 심하게 어렵게 또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우리도 모르게 펼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사는 인생만이 행복해지실 것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감사와 기쁨으로 정말 여유 있는 인생이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매 시간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삶의 현장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도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통일 왕국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에 이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하여 가정이 깨어지고 나라가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되지요. 그래서 아수르는 BC 700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그로부터 150년이 쭉 지나가면서 BC 587년, 586년경에 페르시아, 즉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바벨론은 그 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죠. 세계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계시면 아주 흥미로운 이런 일들, 역사를 여러분은 접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성경 안에 다 기록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멸망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는 완전히 산산이 찢어지고 쪼개지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패망의 길로 치닫게 됐고 나라 없는 소름으로 바벨론까지 붙들려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기간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차고 이제 되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70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유다가 망하는 것이 587년 6년경에 망했지만 그 이전부터 포로로 붙들려가고 나라는 그야말로 이 바벨론에 의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들을 겪어야만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듣지 않았던 그들은 결국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나라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저 그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50년 후부터 1차, 2차, 3차에 의해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살게 됩니다. 물론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거의 5만 명에서 약 곱하기 4 거의 20만 명 안짝의 인원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역사서는 이 역대상하를 이후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가 마지막 남유다의 포로 이후에 돌아오기까지의 그 역사를 기록하고 구약 성경은 끝을 맺게 됩니다. 그 역사의 마지막 성경이 바로 느헤미야, 에스더, 느헤미야의 사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지막 일입니다. 누군가 얘기합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이었다라고. 물론 한 동시대에 살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함께 또
동역을 했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1차, 2차 포로 귀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내용이 있고, 느헤미야는 3차에 부름을 받게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일대 왕 고레스, 사이러스 왕이라고 하죠. 이 고레스 왕에 의해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제사장과 그 지도자에 이끌려서 1차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은 586년 이후에 50년 만에 일어난 첫 번째 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 스룹바벨에 의해서 다시 건설되어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얼마 후가 되어서 이제 BC 458년경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어 오면서 그 안에 예배 중심으로 살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씀과 예배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서 학사 겸 제사장인 에스라를 리더로 해가지고 2차 포로 귀환해서 말씀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무너진 성전 공동체에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 2차 포로로 돌아 귀환해서 이 무너진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 후 20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느헤미야 1장부터가 바로 그 내용에 관련된 스토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3차로 귀환하는 이 스토리는 상당히 남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학자고 학사고 제사장,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평신도였어요. 평신도로서 페르시아 제국 그 왕실에서 술 맡은 관원, 즉 왕에게 왕실에 음식이 제공되는데 그 제공되기 전에 모든 음식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음료부터 시작해서 왕이 먹는 모든 것을 먼저 미리 이 느헤미야가 검사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실의 아주 고위 관직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동생이 2차로 들어갔다가 예루살렘에 패망하고 형편없이 예루살렘 성벽까지 무너지고 불타고 황폐하고 능욕당하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다 참지 못해서 달려와서 형에게 전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이 난리 났습니다.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여전히 성벽이 무너지고 가고 있고 성문이 불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왕실에서 슬피 울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외국 땅 폴란드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대한민국의 소식을 듣게 되면 기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가슴 아프고 뼈 아픈 그런 소식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소식 듣고 함께 기도하고, 한국교회가 합심하면 우리도 합심하고, 금식하면 금식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왕을 들어서 이 느헤미야가 근심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무엇 근심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자원을 합니다. 왕이시여, 나로 하여금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것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를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닥사스다 왕이 오케이. 뿐만 아니라 이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주변 그 길을 수백 날 며칠 몇 달을 걸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려면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에서 또 공격해 오겠습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그 조서를 들고 모든 국가의 총독들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패스해서 예루살렘까지 오히려 도와주면서 아주 무사하게 귀환을 하게 되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을 살려면요,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히 붙들고 기도하면 왕을 붙여주든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붙여주세요.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같은 이런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듯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통령도 움직이실 것이고 주변에 숱한 사람들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붙여주셔서 그 일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저 북한의 위협 소식도 듣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교육도 그렇고 경제나 모든 돈 문제도 그렇고 다 무너지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 이 봄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 일을 갖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헤미야가 4일 동안 이 성벽을 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것을 철저하게 계획을 짜고 실천하는데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은 순간순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까지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또 기도하고 모든 어려움들, 인간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위협의 문제, 내분의 문제, 모든 문제 앞에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오늘 13장 31절에도 기도로 이 느헤미야는 마치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의 인생을 사심으로 모든 인생을 풀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인생, 삶의 현장 속에서도 화장실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어떤 순간에도 기도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이방 민족이 반반은 자기네 민족이라고 속이면서 덮쳐들어서 외세 세력으로 바뀌는가 하면 들어와서 내부의 세력으로 내부를 갈라놓게 하는 그런 아픔의 순간들을 겪지만은 결국 52일 만에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이 문이 다 재건되는 일을 하게 되죠. 그와 함께 에스라와 함께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으면서 이제는 다시 성벽이 세워졌는데 성벽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예루살렘 이 시민들, 우리 민족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신앙으로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됨을 알고 말씀을 읽다가 회개하며 통곡하며 마음을 찢고 옷을 찢으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말씀을 떠났던 우리의 모습이 다시 한번 올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멸망당하고 다 헤어졌고 패망했지만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과 영적인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면서 통곡하며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장면이 전반부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느헤미야가 총독의 명을 받고 왔잖아요. 왕에게 보고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신앙의 요요 현상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요요 현상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을 떠나게 되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그 모든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겉으로는 성벽,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재건하는 모습이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성벽을 재건한다는 의미는 무너진 공동체를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세워내는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우리는 예배가 멀어지고 교회의 사명과 크리스찬의 사명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만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 다 느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라가 반반으로 나누어질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또 반반이 나누어져요.
보수와 진보는 대립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인 작용 속에서 올바른 나라와 올바른 사회를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기적인 협력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물고 뜯고 편가르는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유민주주의의 정당 정치는 서로 상호 협력하는 관계 속에서 견제하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하지만, 이게 현실로 가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러한 무너져버린 우리의 신앙, 70년 동안 이방 민족에 있으면서 성전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으로 올바로 모이지 못했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교회가 아니면, 그 당시에 성전이 아니면 절대 제사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다라고 믿었던 그들은 이국 땅에서도 회당 중심으로 해서 말씀 중심 붙들고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다니엘과 같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들은 붙잡혀 가서도 왕실의 최고의 권위자로 고위 관직으로 지낼 수 있었던 것은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사상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됐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어려운 사실, 예배하지 못하고 코로나19로 갇혀버렸던, 그리고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흩어진 교회로서의 그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내면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갈 때에 이 코로나19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지만 회복되는 그 순간에 무너진 모습이 아니라, 엎어진 모습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새로운 각오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올바른 신앙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점검해야 될 우리 믿음 생활의 4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에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마치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점검했던 느헤미야의 이 성벽 건축의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또한 영적으로 무너진 믿음 생활, 놓지 말아야 될 이 믿음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음 생활의 점검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벽 재건은요, 공동체 재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삶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13장 아까 1절이 떠 있었는데 우리 13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 13장을 보시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 13장 1절부터가 바로 오늘 우리 전체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1절 보십시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절 뜨지 않습니까? 1절 없어요? 아까 떴는데 드디어 사라졌군요. 성경책 보시면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다. 이 모세의 책은 5권이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출을 내미신. 창세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기록했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레위기는 예배에 관련된 말씀이고, 민수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이고요. 신명기는 기억하고 반드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에 근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과 함께 반드시 하는 것, 바로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장 1절은 말씀으로 시작하지만 그 말씀의 끝인 13장 31절은 오늘 본문에 보면
31절은 그렇게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또한 정한 기간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가장 마지막 부분을 기도문으로 끝나는데 이 기도문은 수시로 중간중간에 나타난 기도문하고 거의 동일하게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한국말로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자기에게 복을 달라는 이 말,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의 선행과 행적들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요구하는, 나에게 복을 달라는 어떤 기복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 원문에도 없습니다. 원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모든 결단하고 결심한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각오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나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히 부탁하는, 간구하는 그런 애절함의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무너지는 공동체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기도로 이 느헤미야서는 마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과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삶들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믿음의 생활의 승리를 감당하게 내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는 보내면서 예배가,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것이 해결되도록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무엇이 우리의 믿음 생활 앞에 잘못되었는지를 먼저 점검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어요.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드리는 이 네 가지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네 가지만 회복돼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복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은 2500년 전에 기록된 느헤미야 말씀이지만 그 이전에 1500년 전, 즉 3500년 전에 모세가 말씀했던 그 말씀의 원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변함없는 원리의 말씀으로 앞으로 1000년이 지나도, 앞으로 10,000년이 그런 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겠지만 온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삶의 원리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 원리가 회복되면 삶은 자동입니다. 이 삶이 안 되면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게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개혁하고 회복해야 될 믿음의 생활 네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1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성경책 가지신 분들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보세요.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에게 비춰진 것은 똑같은 요요 현상이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될 그 성전 안에 불순물이 자꾸 끼어들었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이냐 제물이냐, 하나님이냐 이방인이냐, 이 문제가 여전히 있더라는 거죠. 오늘 이 도비아에 나오는데, 이 도비아는 느헤미야가 시작할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곤모술수를 하고 이 내적인 분열을 일으키는 아주 소위 말해서 못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내가 유대인이었고요, 자기 아들의 며느리, 자기 아들의 며느리가 아니고 자기 아들의 아내, 며느리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근데 그 유대인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갈라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이 엘리야십 제사장과 결탁을 해가지고 내가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만이 살아야 될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 도비아가 자기 사무실을 차려놓고 거기서 모든 행각을 벌이고 자기 재산을 불리고 있었단 말이죠. 이 모습을 도저히 보고 참지 못해서 다 갖다가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도비아를 주님의 이름으로 내쫓아버려요. 그리고 다시 그 안에 성전 모든 기구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건된 공동체에 이 도비아와 같은 이 존재가 오늘날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요, 출애굽 여정 속에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60만 장정이 그 200만이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좋습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에 밑에서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금송아지를 보고 하나님이다라고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사연입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일이 없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가지면서도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세상의 물질이, 세상의 지위가,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다스리고 그것을 쫓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의 내면의 모습들, 이게 도비아예요. 도비아. 우리 폴란드 한인교회 한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거기는 실시간 인터넷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늘 토요일날 편집을 해서 만들어 놓고 주일날 목사님도 사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TV 앞에 앉아서 10시, 11시가 되면 예배를 드려요. 한 번, 두 번, 5번, 10번 되면서 이게 과연 예배인가? 상황은 이런데 야외에 가서 예배 드리자, 자동차 안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러면서 한 가지 자기도 모르게 자기에게 속삭이는 한 음성이 있었대. 그렇게 예배해도 돼. 너무 편한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인터넷이라고 하는 그 앞에 앉아서 첫 번째 한 달, 두 달은 잘 가요. 이게 점점 마음에 나도 모르게 편리하고 유익하고 이래도 되지. 어쩔 수 없으니까 합리화시키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자기 중심의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사를 드리면서도 무너진 이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니까 결국 다 무너지게 됩니다. 도비아의 잘못된 관계를 하나님 앞에서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이 그 성전을 다스리시고 공동체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립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삶을 다스리신 분이 하나님 외에 세상의 가치관이나 물질이나 그 어떤 무엇이 있으면 이것을 쫓아내야만 됩니다. 말씀으로 쫓아내고 기도로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를 움직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쫓아낼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조싸우니 친구 삼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너를 다스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너의 인생을 다스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요수아도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재물을 선택할 거냐, 너의 가치관을 선택할 거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다스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점검해야 될 믿음의 생활은요, 물질과 소유의 점검이에요. 물질관. 오늘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12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 가지신 분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1조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의무로 드리는 제물입니다. 모든 소득의 열의 하나를 의무적으로 드려야만 됐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없던 소유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나눠주면서 한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예배와 그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11조로 말미암아 레위 지파와 제사장이 살아야만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룰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많아지고 또 점점 기근이 오고 어려워지고 합리화가 되니까 이게 11조가 모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될 이 헌금, 이 재물, 이 소득을 이 레위 지파와 제사장으로서 드리지 않으니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 나가서 일을 하게 되고 또 어떤 수를 써서도 그냥 돈을 받게 돼요.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식 대제사장을 이 빌미로 삼아가지고 돈거래를 하고 뭔가 소유물이 왔다 갔다 하고 재물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사로잡아버려요. 이게 악순환이 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풀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 10의 1의 문제는 12지파가 레위지파와 제사장을 책임져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법이었고, 레위지파는 철저하게 이 12지파가 하나님의 은혜로 농사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며 그들의 소산을 올바로 드릴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레위지파 제사장의 임무였어요. 그 임무도 다 하지 않고 또 드리지도 않고, 소위 말해서 신앙이 말씀대로 사는데 개판인 사람입니다.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헌금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물질과의 소유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0의 1을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11절에 느헤미야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레위 사람들이 아예 포기를 한 거죠. 받지도 않고 내가 먹고 내가 살면 되지, 이런 정신으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받지를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2지파도 한 번 안 갖고 가고 두 번 안 갖고 다니까 안 해도 되네. 그러니까 모든 성전에 자기 배 부를 것만 외부로부터 분명히 그들의 소산을 삼아서 채워야 되는데, 잘못된 것으로 도비와 같은 이런 자들이 뇌물로 주는 것 받아가지고 거기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증스럽다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목회자가, 교회가 유지되고 목회자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말씀과 기도에 천모할 수 있도록 교회가 헌금을 해야 되는 거죠. 모든 성도들이 이 헌금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 모든 일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풀타임의 사역자를 돕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이 모든 교회의 기능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물질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루어져가고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직분을 주는 거죠. 그 직분을 줘서 그 직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풀타임 사역자들이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목양을 하고 말씀으로 양을 먹이고 꼴을 먹이고 기도하면서 교회의 사역이 왕성하게 일어나게 하는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목사와 사역자들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의무 헌금을 통해서 이 사명에 동참하는 것, 이게 서로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이 일을 해내는 것이죠.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헌금에 대한 의무를 하지 않아요.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그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수십억에 한 100억 될 거예요. 그 크리스탈 수정교회를 지어놓고 가톨릭이 팔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도들이 헌금을 하지 않아요. 기부금으로 다 해서 멋진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캐톨릭만이 그 건물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물론 모스크에서 살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거절되면서 캐톨릭에 팔리게 된 거죠. 헌금만 하니까.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었고 또 있어 갑니다. 근데 어떤 교회들은 성도님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도 풍족한 헌금을 드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코로나19 가운데서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모습도 우리 한국교회에 있어요. 많은 대형 교회들이 월세로 사글세를 내는 교회, 그리고 대출을 늘 매월 갚아야 되는 그 교회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매월 300만 원, 100만 원씩 엄청난 많은 교회들이 이 어려운 일을 감당을 하더라고요. 모든 교회를 다 도와줄 수 없으니까 선착순으로 제비뽑기를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이 일을 감당을 해요. 그래서 유지하지 못했던 그 건물도, 살 수 없었던 많은 사역자들도 그 큰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나고 여전히 살아가는 그 일.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그리 많은 교회가 크지 않아요. 우리가 보는 큰 교회는요, 사실 손에 꼽아요. 우리나라 교회의 80%가 스스로 자비량으로 서 있지 못해요.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적인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재정적인 부분에서 연약하다는, 미자립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는 성도님들이 헌금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바르샤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이 넓은 땅, 넓은 예배당 어떻게 관리 유지가 되고 목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그렇다고 미국은요, 그래요. 목사님 직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 못 오십니다. 직업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모님은 일하십니까? 네, 사모님 일 안 합니다. 그럼 못 오십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무슨 분명히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그 교회에 부임할 수가 있어. 미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길래 목사님 들어오세요. 아니면 목사를 사표 내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뭐하러 목사를 했습니까? 뭐하러 주의 종이 되겠다라고 다 던집니까? 세상 일을 하지. 제가 아는 선배님은 사업을 너무 잘해가지고 목회와 사업을 하시다가 결국 목회를 안 해요. 원래 사업자였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뭐하러 그 일을 합니까? 목양하는 이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그 일에 말씀과 기도로 전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는데, 그 교회 속에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 일에 우리의 소유와 물질이 쓰여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느헤미야는 14절에서도 여전히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믿음 생활의 점검입니다. 셋째로 점검해야 될 믿음 생활은 시간의 점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안식일 준수에 관련된 것입니다.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이 있죠. 이것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날에 대한, 시간의 소유에 대한 고백입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이 날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안식일은, 이 한 날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날을 쉬어야만 됐죠. 근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면서 18절 보세요.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이런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다. 이런 재앙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여전히 안식일의 요요 현상이죠.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 도다. 범죄하는 것은 그 범죄에 맞게 갚아주거나 그것을
처벌받으면 됐었어요, 구약시대에는. 근데 안식일을 어기면요,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형이었어요. 그만큼 안식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12절에 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 모습들로 꾸짖게 되면서 이 느헤미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2절에 기도하지요. 이 안식일이 온전하게, 그리고 모든 절기가 온전하게. 여러분, 이 모든 날은 내 날인 것 같지만 내 날이 아니고, 소유가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이듯이 그것을 고백해서 10의 하나를 드리듯이요, 이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모든 날, 일주일의 하루는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일 성수예요. 그래서 김성수가 왜 여기에 왔나 싶었더니 주일 성수를 아마 잘하게 하려고 김성수가 여기 온 것 같아요. 이 목사를 생각하시면서 늘 주일 성수를 기억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재치 있는 신앙생활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주일을 거룩하게 성수한다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은 우리를 예배에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삶에 힘을 얻고 에너지를 얻고 지혜를 얻고 능력을 받고 그 모든 삶에 힘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신데,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든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서 나머지 6일을 못 지내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잘못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하루는 늘 이 시간을 튜닝해야 돼요. 이 시간을 자꾸 올바로 맞춰가야 돼요. 지금 오랫동안 이 그란드 피아노를 치지 않으니까 음이 조금씩 습기도 먹고 손이 닿지 않으니까 이게 저절로 가만히 놔두니까 좋아지면 좋은데 좋지 않고 음이 다 틀려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튜닝을 해야 돼요. 맞춰야 돼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시간들을 튜닝하는 시간입니다. 올바로 맞추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해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지킴으로 유대인들을 지키는 것이. 그래서 지금도요, 유대인은 금요일 오후 5시 이후가 되면 레위 지파들이 다 호각을 불고 뭔가 가지고 옷을 입고 시장마다 가게마다 다니면서 다 문 닫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해요. 문을 안 닫으면 또 와서 마치 경찰들이 가서 문을 닫으라고 하듯이.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그리고 유대인 공동체에 가면 레위 지파들이 가서 문 닫으라고 지금부터 안식일이라는 신호를 계속 보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돼요.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까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오후부터 주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이 우리의 안식이 아니라 그 주일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날이 토요일인 거죠. 그래서 금요일 오후가 되면 모든 걸 끊어요. 심지어는요, 엘리베이터도요 따로 있어요. 요거는 평일에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요거는 주일에, 안식일에만 운행하고. 설거지통도 왜 2개인지 아세요? 요거는 안식일에만 사용하는 설거지통이에요. 모든 걸 다 그렇게 해놨어요. 너무 나갔죠? 이 안식일은 형식적으로만 지내요. 근데 그것을 지키고 나니까 유대인들의 삶의 질서가 잡혀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균형과 질서가 잡히지 않고 여러분은 힘들죠? 바쁘죠? 튜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과 우리의 시간들, 날들 튜닝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모든 게 자유롭게 주어지고 풍요로워도 불면 끝나는 거예요. 모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 아무리 물질을 쌓아보세요. 한번 훅 불면 끝나요. 10의 1은요, 여러분 반드시 10의 1은 하게 돼 있어요. 병원에 가져가서 10의 1을 하든지, 사기를 맞아서 10의 1을 하든지, 도둑에게 10의 1을 당하든지, 어떤 반드시 써야 되는 자녀들을 향해서 쓰든지 반드시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시간도요, 아무리 내가 아끼고 열심히 해도 하루 24시간은 신앙생활 못하나 잘하나 똑같이 주어진단 말이죠. 그렇지만 그 시간과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튜닝을 하게 되면 누리면서 살게 되고, 없어도 여유 있게 살게 되고, 자유하고 균형과 질서가 잡히는 삶. 그래서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내가 성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성수함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주일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은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일날, 우리 교회는 오후에 예배가 없지만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에 되면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십시오. 식사도 함께 하고 서로 기도도 하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뭔가 전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주님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영과 육이 쉴 수 있어야 되는 날이 언제예요? 주일이어야 됩니다. 진정한 주일 성수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점검해야 될 믿음 생활은요, 가정의 거룩함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혁해야만 됩니다. 이 가정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이방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유대인의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통혼을 금지했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가졌다가 말씀이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정체성과 유대인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무너지게 하기 때문에 이방과의 통혼을 금지한 겁니다. 근데 이들은 좋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23절부터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이제 철저하게 살피는 거죠. 기도하면서 느헤미야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개혁해야 되나 점검을 했는데,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말, 히브리 말을 해야 성경을 읽을 거 아닙니까? 모세율법이 있는데 유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과 결혼했던 그 나라 말, 암몬, 모압, 아스돗의 말은 하는데 유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하면 되게 힘들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말, 자기 나라 말로 되어 있는데 이걸 못 읽어요. 그럼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때에 넘어가면 끝나는 거죠. 지금도 히브리 말로 쓰여진 이 구약의 성경책이 지금 히브리 언어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놀랄만한 하나님의 간섭하신 거고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만 봐도, 역사를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환경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에 28절에 보면, 대제사장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사위가 누구예요? 산발랏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통을 하지 말아야 될 종교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이 끝나는 거예요. 다 이방 여인을, 이방 남자를 사위로, 며느리로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신앙이 무너지게 됩니다. 이 일 때문에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요, 참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을 행해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머리털을 다 뽑아 놓은 거예요. 대제사장, 제사장들, 이 종교 지도자들. 이 평신도 느헤미야가 이 소위 말해서 오늘날 목사님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하면서 막 뜯어버려야 돼요. 제 머리털을 다 잡고 막 흔들어 주세요. 완전히 뽑아 놓으세요. 말씀을 갖다 놓고. 에스라는요, 이 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 끝에 부분에 보면 대제사장, 제사장 리더들이 통혼을 하고 이방 결혼을 했던 명단이 쫙 공개를 다 해버려요. 명단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에스라는 자기 머리털을 다 뽑았어요.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머리털을 다 뽑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하나님의 율법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하는 이들을 향하여. 왜냐하면 이 가정의 정체성, 이 가정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가치관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에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고 아버지의 부국 강병을 그냥 물려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랑을 입은 자였는데, 그가 이방 여인을 들임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들의 신을 접하게 되므로 무너지게 됐다. 솔로몬의 가정은 완전히 패망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라가 반으로 나뉘어지고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망하게 된 이유, 솔로몬이 씨앗이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혀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가정의 주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엄마 아빠, 아버지 아빠,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가족과 지내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떨어내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세상이, 아니 우리 가정이 움직여질 수 있도록 가정의 예배를 심어야 됩니다.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탄과 마귀, 이 도비아와 같은 이러한 자들이 우리 가정에 들어와서요, 교묘하게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도 많아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상황들을 보십시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사태를 보내면서 외교적으로 북한 이 모든 문제도 참 어려운데, 여기다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상정을 해놨는데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의 자녀 3대 이상 가면 지금 보세요. 다 무너져요. 이 모든 나라가 지금 이 포괄적 차별법이라고 해서 평등법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놨는데, 평등해야 되고 자유가 있어야 되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에요. 근데 그 안에 도비아와 같은 그 존재를 확 심어놨어요. 독소조항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성적 지향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별 정체성을 집어넣었어요. 이 도비아와 같은 걸 빼버리고 무너뜨리고 집어던지고 해야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별을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은 남성과 여성 외에 없어요. 근데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성별이란 남성, 여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 존재한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야 돼요. 그러면 남자, 여자 외에요 수많은 성이 생겨요. 성적 지향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을 불일치하는데 자신이 선택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비방하거나 차별하면 법적 체벌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너 무슨 성 할래? 남자로 태어났는데 남자, 여자 해. 아니야. 20살 때까지 살다가 보니까 남자로 살았는데 20살 이후로는 여자로 살고 싶거든요. 여성으로 바꿔요. 왜? 내가 인지하는 성이 여자니까. 원래는 자기가 XY인데 X로 한번 살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자는 거예요, 법으로. 저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이게 발의가 됐는데 상정이 돼서 국회에서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오늘 같은 설교를 그 이후로 하게 되면 여러분 중에 어떤 누가 저희 아들도 아빠 싫어 해가지고 이걸 녹음을 해가지고 올리면 저는 그에 따른 체벌을 받게 되겠죠. 만약에 상정되고 법이 만들어지면 바르샤바를 뜨고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 다 모여야 되겠습니다. 안 보이면 제가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거 하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 모일 것 같아요, 우리가. 저는 이게 발의가 됐지만 상정이 돼서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와 같은 평신도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법대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의사 선생님들, 사회운동가들, 수많은 기업가들이요, 이 일 때문에 또 국회의원 중에도 이 일을 생명 걸고 막아내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민주노총 부회장을 지낸 분인데
목사님이, 이분이 지금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진치고 살고 계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노동법 때문에 목숨 걸었는데 주님 만나고 이게 아니구나 해서 완전히 변화가 되셔가지고 지금은 목사님이 되시고 선교사님이 되시고 이제 70이 다 돼가는 그 연세에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정을 살려야 된다라고, 이 독소조항, 도비하고 같은 것을 없애야 된다. 근데 여기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개인적인 신앙, 나 한때 우리 신앙, 내 것 신앙으로 끝나버리고 만다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게 좋아 보이고 이게 평등해 보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대만 넘어가면 이게 온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이걸 법으로 거역하는 법을 대놓고 만들어버리면 어려운 거예요. 미국은요, 1980년도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동성애 자체를 반대하는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우리는 그런 법을 만들지 않았잖아요. 동성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차별하는 거죠. 마치 범죄가 없어도 범죄가 있는 것처럼. 그걸 안 해요. 우리는 법을 안 만들었는데 미국은 그 법을 만들어놨어요. 동성애를 하거나 동성혼을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법을 만들어놨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법을 없애야 된다.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인간이기 때문에. 오케이. 인간을 차별하지 않도록 만들었던 법을 너무 나갔어. 남성, 여성 외에 그 성을 인정해버립니다. 동성혼도 결혼도 인정하고 너무 나가버렸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정도 없이 이게 좋사오니, 좋아 보여도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몇 대에서 가정이 끝나요. 질병, 병균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긋나고 창조질서에 어긋나게 하는 이 법을 법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데요. 어제 뉴스에 났더라고요. 미국의 알리바마 주에서 코로나 파티라는 걸 했다면서요. 여러분 아세요? 코로나 파티. 젊은이들이 코로나 감염된 젊은이들과 함께 술 파티, 춤 파티, 댄스 파티를 연 거예요. 내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코로나 걸려서 죽냐, 또 코로나 걸렸는데 그걸 극복하느냐. 제 얘기가 아니에요. 어제 뉴스 못 보셨어요? 끄떡끄떡 하시면 되는데 어제 뉴스에 나왔어요. 그리고 30대 한 명이 죽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그러면서 그 30대가 죽으면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다 후회하면서 죽었대요. 그 샌안토니오 그 텍사스 병원, 감리병원 의사가 그 환자를 치료했는데 그 환자가 마지막 죽으면서 의사 선생님, 제가 제 인생에 큰 실수를 저질렀네요. 그러고 죽는 거예요. 개념 없는 젊은이들.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법 때문에 그래요. 자기만 생각하는 극단주의의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참 좋은 거예요. 남에게 방해를 안 하고 피해를 안 주는 거. 근데 이 개인주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개인주의는 왜냐하면 극단주의, 이기주의로 발전하게 돼 있어요. 공동체의 중요성을 모르게 되고요. 나밖에 몰라요. 남에게 피해 안 주고 나만 잘 살면 되지.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 성경은 남이 똑바로 살도록 간섭하고 말씀 전하고 나눠주는 거, 자꾸 도와주는 거. 고아와 과부를 주님 오시는 날까지 돌봐야 되는 거. 그러면 눈에 불을 켜고 우리는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집단주의 이기까지 가니까 우리, 내 거, 그리고 소수 단체를 만들어서 그 권한을 내세우고 법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 이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협력해, 이게 진짜 올바른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이기적인 것으로 다 번져가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중요성은요, 이 코로나19 시대를 보내면서 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이유 아십니까? 흩어지는 예배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실에 가 있어도
1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왕실에 있으면서도 그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평신도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의 청와대부터 정치인, 경제계, 군인, 교육, 문화 모든 곳곳에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기 위해서는 모이는 공동체, 모이는 교회, 모이는 예배, 이 속에서 개혁되고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각의 삶의 처소에서 가정이 변화되고 내 삶의 터전이 변화되고 회사 가든지 학교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 이게 느헤미야의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네 가지의 삶을 내가 점검하고 개혁하고 회복할 때, 이것이 모이는 공동체로 힘을 얻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 주면서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흩어진 교회가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그것이 정치적인 모습이든 경제적인 모습이든 교육이든 의사든 곳곳마다 여러분들이 가셔서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기도를 심고 말씀을 심어내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낼 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 무너진 성벽이, 무너진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가 말씀으로 회복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느헤미야 같은 삶을 통해 공동체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는 사실 잊지 맙시다. 코로나 회복이 된다고 해서 신앙이 자동적으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이 네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문제, 나에게 주어진 물질, 소유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질서 있고 균형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리고 내 가정을 돌아보면서 말씀의 존재가 없는 이것을 빼내버리는 이 가정의 공정성, 이 가정의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살아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 저와 여러분 교회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